성경 말씀 예레미야 6장 18절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디즈니랜드를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디즈니랜드를 창업한 사람은 월트 디즈니죠. 자기 이름을 따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는 1901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9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고, 그러나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림 그릴 도구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침 일찍 신문 배달을 하여 돈을 벌고
점심시간에는 학교 매점에서 일하면서 또 주말에는 세차를 하면서 그림 그리는 재료를 구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그는 이제 만화가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그는 그림 그리기에 몰두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일찍 결혼을 하고 만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아직 무명 작가였기 때문에 어떤 출판사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렵사리 얻은 그 자리에서도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해고를 당하고 또 6개월간의 방세를 내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디즈니는 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다가와 물어보았습니다. 형제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디즈니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린 만화 원고를 들고 출판사들을 다녀보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두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는 갈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자한 그 목사님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읽어주며 위로를 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모두가 형제에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 갈 곳이 없으면 우리 교회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길이 열릴 때까지라도 거기 머무르겠느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창고라도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창고 생활이 시작되어졌죠. 그런데 창고다 보니까 쥐가 너무 많이 들끓고 뭐 쥐와 같이 산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쥐와 함께 사는 동안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생쥐를 캐릭터로 해서 만화 시리즈를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쥐를 만화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 부부처럼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화 시리즈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 쥐죠, 쥐. 미키마우스. 디즈니랜드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캐릭터는 이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 그래서 그는 25세에 25이라는 그런 이제 일찍 결혼을 하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월트 디즈니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창립을 했다고 해서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가진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막 한가운데에 디즈니랜드를 세우자. 그때 벌써 디즈니랜드에 대한 꿈을 그가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디즈니 월드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나서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막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을 세우겠다는 그의 꿈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투자자를 찾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25살에 그 꿈을 꾸었는데 투자자를 만난 나이가 디즈니가 55세 때 드디어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을, 그 30년 기간 동안에 그는 부도를 여러 번 만났고 또 고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뒤에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꿈을 알아주기 전 한 은행 지점장을 통하여서 후원을 받게 되어졌고 결국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로스앤젤레스 옆에 사막이나 다름없는 황무지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 디즈니 시작되자마자 대박을 이루었고 이제는 세계 곳곳에 또 디즈니랜드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가 사실 그의 꿈은 25세에 디즈니랜드를 꿈을 꾸고 30년을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서 55세에 겨우 투자자를 만났지만 그는 6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꿈을 불과 10년 이렇게 하다가 결국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25세 나이 시작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30년한 그 세월 동안을 끈질기게 자기의 뜻, 그 생각을 굽히지 않고 결국 이루어낸 것이 월트 디즈니이고요. 디즈니랜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안 가봐도 얼마나 좋은 곳이랑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 디즈니랜드가 되어져 있죠.
사막이나 다름없는 그곳에 에덴 동산 같은 디즈니랜드를 세운 것은 월트 디즈니의 한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꿈에서부터 시작된 그 디즈니랜드는 결국 이루어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명소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정말 대단합니다. 생각이 그 뭐 별거냐라고 하지만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다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포드가 이 자동차를 만들었죠. 포드가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도 불우한 집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막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뭐 집에서 의사한테까지 가기에는 벌써 말을 타고 달려가도 한참 가야 되죠. 한참 달려가서 의사를 모시고 왔는데 와서 보니 이미 어머니는 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즈니가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건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만든 것이 자동차죠. 그래서 디트로이트 가 보면 그 포드 동상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놔? 꿈꾸는 자라 이렇게 적어놔. 꿈, 그 생각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또 우리는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 물속을 다니는 잠수함, 또 이런 것들, 또 요즘은 또 자율 주행차로 해가지고 운전한 사람이 아무 기기를 손대지 않아도 차가 척척척 알아서 이렇게 가는 그것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 없으면 사실 못 살죠. 그죠? 뭔가 불안하고 어디 막 깊은 산속에 떨어진 것 같고 핸드폰이 안 보이면 그런 그 정도로 이제 핸드폰을 우리가 가까이 두게 되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세탁기라든지 전기밥솥이라든지 요즘 또 미세먼지 때문에 건조기가 또 많이 팔린다 하더라고요. 밖에 빨래도 늘기가 해서 건조기가 많이 팔리고 공기청정기라든지 또 이런 것. 요즘 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보기에는 냉장고 비슷한데 안에 옷을 걸어 놓으면 밤사이에 옷을 막 털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지고 아침에 그대로 입고 나온 별별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다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 되어지죠.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고 생각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죠.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마을의 차이로 나타나고 마을의 차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의 차이가 결국 삶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가면 죽는다. 우리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 골리앗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벌벌벌벌 떨고 골리앗이 그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한 번도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생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은 우리는 물리칠 수 없다. 골리앗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아무도 못 나서는 거죠. 그러나 어린 다윗, 군대에 갈 나이도 안 된 어린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형 3사람은 군대 갔지만 넷째 형부터 7째 형 그리고 막내 다윗은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형부터는 20살이 안 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넷째가 20살이 안 됐으면 8째 다윗은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지만 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형들보다 힘이 더 세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초능력을 행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생각이 달랐을 뿐입니다. 사울 왕이나 그 형들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서는 날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목동으로서 사나운 짐승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한두 번 지켜주신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 지켜주시면 저 골리앗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할 때 형이 와서 비난하죠. 큰 형이 와서 너 양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너 목동이지 않느냐? 목동인 주제에 너 뭘 한단 말이냐?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사울 왕이 불어서 갑니다. 사기가 있거든 사울의 왕이 갑옷과 칼을 내줍니다. 왕이 입는 갑옷과 칼이니까 최고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무기겠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는 최고의 것이겠죠.
사울의 생각은 그래도 무기가 좋아야 상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다윗은 시내가에 가서 조약들 5개를 주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물매를 던지니까 미간에 그대로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은 브레시 지역이었는데요,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리따웠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그냥 아브라함 누이니까 너무 예쁘니까 왕궁으로 부르죠. 근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혼을 줄을 나죠. 그래서 아침 아브라함 부릅니다. 왜 너 거짓말했느냐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생각에 이미 있지도 않으니 생각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다. 그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 26장에 가면 그 아들 이삭에 그대로 나타나죠. 아내 리브가를 역시 누이라고 속이죠. 창세기 20장 9절 보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5장 28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생각은 예수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을 받는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 떠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생각입니다. 생각.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졌습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결국 생각의 잘못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망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생하던 그 애굽 땅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출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또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광야산이 힘들고 가나안 땅 눈에도 보이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애굽은 떠나왔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 땅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때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또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사람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근데 10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것만 생각, 안 되는 것.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나는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고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된다고 생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우리들의 밥이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다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잘 몰라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21절 보면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니라, 이런 말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에도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중심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을 살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7절도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시편 139편 2절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밝게 알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결국 홍수로 썰어버리시겠다 작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키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기다리셨다가 홍수로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어서 한탄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두 개를 보시면 첫째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보았죠.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런데 그것만 보셨어도 참으실 수도 있었겠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는 거죠. 지금은 죄를 짓더라도 마음의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라도 했다면 그 생각에 그래도 좀 점수를 주고 기다리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생각마저도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땅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행동으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생각만 보시고도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물어보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래 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죠.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한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책망한다는 그런 뜻.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왕이 오르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이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잖아요. 그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9절은 너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을 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그 선악과를 볼 때 탐심의 마음을 그 마음에 심어주니까 그 이전까지는 누굴 보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마음을 빼앗기버린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마귀가.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 생각을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생각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비판과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생각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로 덕을 끼치기를 힘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에베소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능히 하실 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뜻하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생각. 그게 참 중요하죠. 하나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권을 누릴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느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다윗은 늘 그것을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십니다. 한 번도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서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위 모든 나라들을 잠재우시고 오히려 조공을 받게 하시고 평안한 세월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는 백향모로 지은 그 왕궁에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라고 언약궤는 가졌지만 여전히 천막 안에 장막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성전도 뭐 조그만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성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금과 은도 엄청납니다. 돈으로 따지면 환산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열정을 가지죠. 처음 그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예,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짓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묵살돼야 되는데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해주시죠. 그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합니다만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도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쭉 그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 후손들 대대손손이 이어지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쓰는 것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그 마음, 그 열정, 그것만 보시고 허락지는 않아야 하셨지만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은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었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쁘신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창 젊은 때 얼마나 배고플 때겠습니까? 왕이 먹는 진미를 줍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뜻을 정하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안 먹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나는 먹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셨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일. 나라는 바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쓰신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생각의 차이, 순간적인 생각의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글인데요, 예레미야는 포로 이전 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6절부터 보면 선한 길을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 하나님 보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유다 백성들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보다는 세상의 즐거움, 우상 숭배에서 누리는 그 쾌락을 그들은 거기에 더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생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전쟁이 왔다는, 그럼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 우리 생각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라.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죠.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다. 인생은 생각의 결과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생각은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 생각이 다 다니엘 자기 중심적인, 다 각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이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 이건 하나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야.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생각,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의 차이가 삶의 차이로 나타나는 마지막 한 가지 경우 우리가 더 생각하면요,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탕자는 돈이 최고인 줄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도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 그러죠. 분깃이 무슨 말입니까? 분깃이 뭡니까? 예? 유산이잖아요. 유산. 아버지 뻔히 살아있는데 내게 올 유산 주십시오.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식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고 그 돈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멋지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 다 바닥이 날 수밖에, 빈털터리가 되죠. 돈이 있을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돈 떨어지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지가 되어졌죠. 또 그에 마침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돼지를 치는 데 들어갔는데 그게 이방 지역에 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그 당시에는 먹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에게 가서 이제 돼지를 치는 데 가시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 돼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돈 좋다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탕자의 마지막 결론은 돼지보다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통 가운데 그가 이제 생각을 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이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는데 내가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말고 나를 좀 품꾼이라고 라도 좀 쓰게 해달라고 하자. 그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의 차이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 생각의 차이가 다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우리 예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키는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그 생각의 중심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일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6장 7절 말씀,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중요성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은 생각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면서 12정탐꾼 가운데 나는 어떤 생각에 더 가까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 사이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더 하고 있는가? 바른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7장